인간의 삶과 나무는 참 가까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에서 나무는 생산자로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빛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기적 물질로 전환하는 에너지 순환의 시작을 식물이 하고 있고, 그 중에 나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나무가 없었다면 인류는 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문명도 이처럼 발전하지 못했겠지요.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제공합니다. 과일이나 씨앗 등 인간이 직접적으로 먹거나 활용하는 것이 많죠. 열매 외에도 우리는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각종 도구나 악기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 성경책도 나무가 없으면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매우 유용합니다. 당연히 나무는 아주 높은 가치를 갖지만 나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만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나무는 때론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풍요와 공급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며 평안을 얻고 나무를 통해 희망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무가 죽음과 절망, 외로움과 슬픔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어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무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몇 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를 다루는 곳에서 나무는 항상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상징성을 담고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와 죽음을 주는 나무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나무를 선택했다면 인류는 원죄라는 저주를 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인간이 선악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도 그것이 악인지 모를 리는 없겠죠. 로마서 2장 18에서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판단의 자격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판단과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판단자, 심판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하여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장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죽음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지요. 나무가 인간에게 죽음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만큼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피를 흘리며 자기의 숨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십자가의 공개적인 처형은 처형자를 따르거나 가까웠던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혼자가 되었음을 느끼도록 하는 관계적 처형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인격을 모독받는 인격적 사형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육신으로나 관계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께서 생명 다해 주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십자가를 가리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나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위치로서의 끝은 아니지만 내용과 신학으로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나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작해 십자가라는 나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통해 죄를 짓고 나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성경을 나무의 이야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은 장면에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언급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번 학기 수요 성경대학은 성경 속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무를 통해 상징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나무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아낌없이 자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